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눈을 잃고 주를 바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손에 관한 말씀 세 번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 좀 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기 성경 표현대로 삼손의 두 눈이 뽑힌 것이 그에게 비극인가요? 아니면 축복이 되었나요? 축복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각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의 90%가 사라지는 것만큼 슬픈 일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 감히 삼손에게 이렇게 두 눈을 잃은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적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욱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나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기쁨을 주는 그런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두 눈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기 사사기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삼손의 타락에 관한 기사의 첫 번째 묘사는 그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봤어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삼손이 그리고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큰 위기를 처하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우묵한 곳을 터쳐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정신을 그때 번쩍 차렸어야 되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무언가 보았다는 이야기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가 두 눈을 뽑히고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죠. 그의 몸이 사슬에 묶이고서야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요,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 깎였더니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눈이 뽑히고서야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눈을 뽑는 것은 원수의 수장에게 하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왜 뽑혔어요? 그가 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수장을 잡으면 뭐 하는가 하면 그 두 눈을 뽑아 버리는 것이죠. 두 눈을 뽑힌 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곧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명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예요? 그의 두 눈이 뽑힌 사건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히고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너는 블레셋에서 누구를 구원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두 눈을 잃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누구를 불러내라? 삼손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그들 앞에서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죠.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그 입장이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눈을 잃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해 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더 높은 곳에 들리고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사명을 되찾은 그 시점에 이방인들 군중 사이로 불려와가지고는 뭘 부리게 해요?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이죠. 아니, 내가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죠. 자,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내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기도 말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신자는 기꺼이 멸시와 조소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굴욕과 모욕을 참고 죽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삼손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강아지인데요. 강아지가 이제 우리 식탁 밑에서 저를 아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영국의 이제 한 병원에 나이가 지긋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오전에 이제 정원을 손질하다가 날카로운 가시에 손이 찔렸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이 의사에게 자꾸 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치료를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요양원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사분의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5년 전부터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유, 바쁘게 가시려는 걸 보니까 아내가 아직도 우리 선생님을 알아보시나 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신사가 아니요. 사실은 제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아니, 선생님을 못 알아보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서두르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내는 절 못 알아봐도 나는 아내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신사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상처를 치료해 줬고요. 그 상처가 치료되자마자 이 신사는 아주 바쁜 걸음으로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아내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내는 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남편은 그 아내를 알아보고 그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렇게 이 강아지가 우리를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삼손이 드디어 그 최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감정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삼손이 자살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삼손이 자살한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갖는 감정은 삼손이 인생을 정말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롭게 마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삼손의 입장에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네. 저는 삼손의 입장에서 내가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지난날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아버지가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불을 질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꽃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불타는 제물과 함께 제단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지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여지껏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뭐 했는데? 당연히 취해도 되는 그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불꽃처럼 사라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그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불꽃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예수님의 생애까지 다 내다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봉사의 특징을 알게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9쪽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의 봉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봉사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영원한 손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의 인생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봉사의 특징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야,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때는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삼손을 통하여 당신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으나 만일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일찍부터 기도를 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에서 배제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속박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셨어요? 그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한편 강도가 떠올랐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두 눈이 빠진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면 이 한편 강도에게 있어서도 가장 축복된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나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의 이야기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절대로 안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셨을까요? 물론 온 우주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편 강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와 그 한편 강도의 이야기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후까지 애쓰고 노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현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한순간이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살아있을 때 그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영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게 2018년에 개봉된 영화 포스터인데요. 어떤 장면이에요? 삼손이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나귀 턱뼈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영웅적인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괴력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세나요? 1000명 죽인 거 누가 셌어요? 자기가 셌습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가 셌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이거 누가 센 겁니까? 이거 누가 센 거예요? 삼손이 셌어요? 삼손은 세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셌어요? 하나님이 세신 숫자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정반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반 공생애를 사셨죠. 그 33년 반 그분께서 사시는 동안 도운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구원하신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살린 자가 살았을 때에 살린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걸쳐서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고자 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역사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적 39쪽 40쪽에 보면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그 한날 오순절날 해주셨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세상의 위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들을 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는 가장 많은 선행을 행할 것이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기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상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상 과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어떤 부와 이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형하고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6학년 때까지 이런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죠. 서울 삼육을 거쳐서 이제 한국 삼육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여러분, 서울 애들 사이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가 무슨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촌놈답게 우리 시골에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운동장에 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걸 누가 치워야 되죠?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쥐 꼬리를 잡고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자애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사진인데 저 옆에 있는 여자애들 표정이 아주 신드렁하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표정을 짓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이동 교회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이 투표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학생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는 남자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그냥 뽑아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학생회장 못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무슨 생각으로 한다고 했는지 몰라요. 저런 아이가 학생회장 노릇을 잘 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장이동교회를 잘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그 장이동교회 학생반 다니는 아이들, 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걔들 꼬셔가지고 학생반 못 가게 안식일날 오후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장이동교회 학생반 교사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 교사가 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서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와라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아이스크림에 끌려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나 돼서 그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반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님이 낙하산으로 이제 회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돼요? 안 되죠? 어렵죠?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촌놈이 그 서울 애들한테 뭐 할 말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학교 기도회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네? 친구들이 봤습니다. 남자의 친구들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학생회장으로 보냈던 그 1년의 전환점은 언제였었는가 하면 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하루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날 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하루 때문에
그의 학생회장을 감당할 수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지.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고 그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요,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54장의 맨 마지막 문단의 말씀입니다. 이게 삼손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서야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맞춰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눈이 뽑히면 어떻습니까? 주를 볼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으로도 우리의 일생 동안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생 동안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런 분에게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전부를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